오늘 말씀은 우리 영적 성장을 해서 천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특별히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초점은 거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주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부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께서 약속했어요. 오늘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아가 있어요. 시아하고 리아가 있는데 이미 저 아이들은 김성찬 목사님하고 노보라 사모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죠. 안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지만 상태적으로는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아이들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창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고분고분의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도 있고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그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자동차를 딱 타는 순간 타고 나서 기도하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종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이 천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 거한다는 언어의 의미는 매노라는 뜻인데 머물다 이 말. 안에 머물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사랑을 머물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얻으려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죄인들의 길에, 교만한 사람들의 길에,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길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오라 그래요.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다 불타서 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에 환란이 오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안으로 들어와서 에어컨 앞에 딱 앉아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좋은 음식, 좋은 곳, 이렇게 여유있게 살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는 하나님 교회에 주셨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를 염려 걱정하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이 새 한 마리, 공중의 새 한 마리, 짐승들도 다 먹이 살리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사랑에 공급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내 염려를 못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이는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인간의 근본 삶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짐승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월십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은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부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었습니다. 왜 기도하며 살려고 합니까? 왜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어때?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작지만 부족하지만 못 배웠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내놓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핑계를 내놓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지금 오염된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소망 가운데 아버지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시면, 믿음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전기가 딱 빠지면 바로 현상이 나타나죠. 선풍기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이 충만 안 하면 당장 말이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자기의 가치관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나 자녀와의 관계나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서 은혜로운 말, 아카페의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룩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느니라. 여러분, 가시떨기 잡초의 마음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다 굴복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아멘 신앙이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돈의 걱정, 염려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살아있고, 말씀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이 내 입에서 전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과 하나님 사랑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럼 모든 걸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며 이 모든 만물을 맡겨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맡겨줬는데 반역자가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교만한 자가 찾아왔어요. 불순종한 자가 찾아왔어요. 유혹자가 찾아왔어요. 그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반역자요, 교만자요, 불순종한 유혹자입니다. 와서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귀는 찾아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으며 살기를 마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흔들어버리고, 교회도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종교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거듭나라, 이것은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 말은 위에서 태어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거듭난다는 언어의 의미는 위에서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죄가 있습니까? 천국은 완벽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십자가를 가야 돼. 십자가를 가야 돼. 죄인들은 십자가를 가야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여러분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 받아들인단 말이죠. 곧 뭐예요? 그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대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대로 믿어야 여러분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거기 옆에다 짜죠.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줍니까? 석가모니? 마호메트?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분으로 믿습니까? 거듭난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아요. 알겠죠?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 거듭난 자들이라. 모든 인간은 다시 거듭나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해준 구원자라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아멘.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아멘이죠. 모든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 3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멘. 지옥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얘기 있잖아요. 한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풍족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염려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책임이 아버지께 있잖아요. 또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뉴턴합니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고 다시 스스로 돌이켜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자니 다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에서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품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 사랑에 거는 것이 아니에요. 큰 아들 보세요. 집안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 있지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요. 아버지는 왜 지금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는 저 문 앞에 가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서 계신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 큰아들 일만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도저히 몰라.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하고 우리 아들 왔다 하고 찾지 하니까 그걸 딱 듣고 나서는 뭡니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저 탕자를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앉아 계세요. 아멘. 주님 안에 머물러 계세요.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죄인을 향한 한량없는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원해. 그래, 너를 원해. 그러나 마귀와 세상과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에 있는 죄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밖으로 쫓아내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네 힘으로 살거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너에게 사랑하면 너에게 그런 어려움 주겠니? 그러면서 마귀는 온갖 속임수로 아버지의 사랑 밖으로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잘 듣죠? 말 잘 듣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고 용납이 긍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아멘. 알렉산더의 칼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히틀러의 그 포탄이 인류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거해야 돼요. 이 거한다는 말, 이 뜻은 매노라고 그랬죠. 언어로 매노. 이것은 떠나는 것의 반대예요. 그 떠나지 않고 어떤 장소에 머물다, 체제하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 네 마음대로, 네 경험대로,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매노란 말은 또 다른 의미는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것, 도피를 말해. 도피. 근데 그 반대에 맞섰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지키다. 그 말은 마귀는 수시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 이웃들을 통해서, 세상 연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를 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버리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캄캄해지고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거기 굴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매너는 뭐냐?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 그러니까 이동이나 변화되는, 그러니까 변함없이 여전히 그대로 지속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래, 첫사랑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초점이 맞잖아요. 첫사랑의 그 특징이 뭐냐? 초점이 상대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첫사랑이 뭐냐?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긍휼의 사랑, 그 십자가로 늘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내 열등감이 담당되고 내 허물과 죄가 담당되고 내 배역에 물려가지고 오만 불평 불신하고 믿지 못한 그 질병이 십자가로 가야 주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면 여러분 풍성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열매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런데도 둥굴 안에 있는, 그렇죠? 그 둥굴 안에 있는 새들, 짐승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막 비바람 태풍이 불어와도 둥굴 안에는 조용해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어도.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내 앞에서 가시며 남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신명기 30장 8절 시편 3장 6절은 나를 대적하며 사방에 진을 치는 자들아 천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온갖 환경 속에 어둠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누구 안에 머물고 있어요? 사랑 안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편 5절에는 하나님의 의인 편에 계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도다. 또 27편 1절에는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나의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망가져버린 노숙자가 돼가지고 거지가 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자식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너 사랑해. 죄 있을 때도 사랑하고 없을 때도 사랑하고 나를 기쁘게도 사랑하고 기쁘게 못해도 나는 항상 내 사랑 안에 너를 품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쳐다보고, 사랑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이 불쌍한 이웃들을 쳐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게 들어주십시오. 들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막 누군가가 막 나를 속삭여 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비교해 가면서 네 아버지는 너 대화도 안 해줘. 나는 대화해줘. 네 아버지는 능력이 없지. 나는 능력이 있어. 아버지는 네 마음 모르. 나는 너를 사랑해. 계속 대화를 해주면서 막 눈물이 쭉쭉 흘려. 다른 사람들은 애비야 들고 나는 막 눈물을 쏟아내고 성수만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닦으면 이게 나중에 애비 끝나니까 다 찾았어요. 나는 너희 전능하신 아버지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때 저는요 감격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와가지고 부산의 영두산 공원을 다 태종대로 올라갔는데 온 천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아버지를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머물러라.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말씀 듣고 사랑 안에 거하는
나는 사람들 앞에 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거듭났다고 말도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름 그대로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죽을 죄인을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복음합니다.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모두가 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영접하는 오늘 주님 예수여 아버지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모르지만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중심이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말하고 그동안 우리가 함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어린아이가 도마를 안 듣는 것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걸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그걸 마귀는 반역적 파괴자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한 둘째 아들이 그 친구의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죽을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성령같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항상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여 하는 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도 잘해 하나님께 열매 맺는 딸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주 아버지 사랑 안에서 맡깁시다. 주여 믿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오늘 여기까지는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들 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이 뱀에게 물려서 그동안 일생 동안 지었던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십니다. 허물과 죄를 다 속죄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합니다. 여러분 서너 가지 죄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 죄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는데 이 서너 가지 죄를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나갑니다. 여러분 질병도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접근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깊게 누리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교회 있든 없든 간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랑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 복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시는 종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사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버지여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을 모든 사역기회 우리 또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자녀들 그 위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